오늘 저희 수요 하만성경학교 13번째 시간 창세기 10번째입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창세기 6번째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여러 가지 일들이 그의 이야기 가운데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언제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좀 중심이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떠나게 되어졌고 이집트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의 기초에서 또 삶을 살아가다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언약을 주시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져 왔는데 그 언약의 이야기들이 계속 점층적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빌드업을 쌓아가듯이 처음에는 그냥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해주겠다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네가 보고 있는 이 땅들을 베델에서 그랬죠. 동서사방의 땅을 봐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또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가 그 이후에 이제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이게 이제 빌드업을 하듯이 점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의 정점이 되어지는 게 이제 사라를 주겠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어졌을 그때에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됐고 사라는 이제 경수가 끝나서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할 능력이 그전에도 아예 그런 능력이 없었지만 이제는 아예 불가능한 그런 시점이 되어지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 자식은 사라를 통해서 얻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을 주셨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18장, 19장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 해서 21장에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가 20장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말씀 한번 같이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렇게 지금 말씀이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로 갔냐라면 지금 아브라함이 그 전까지는 어디 있었냐면 헤브론에 있었잖아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그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게부 땅으로 왔다. 그럼 남쪽 광야 지역에 왔고 거기서 이제 가데스와 술 사이, 수르 광야죠. 수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어디쯤 되어지는 곳, 그곳이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거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지도를 보면은요, 헤브론에서 어디로 왔다?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랄지요. 예, 이제 네게부와 수르 광야 사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블레셋 가사라고 하는 도시 우리가 잘 알죠? 그 가사에서 브엘세바 사이쯤 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평면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요 지도를 보면은요, 예, 여기가 이제 그 그랄 땅인데 요 지역 이 지도를 보면은요, 헤브론이 저 위에 있잖아요. 산 위에 헤브론이 있어요. 유대 산지 헤브론이 있는데 가사와 브엘세바는 지금 산지가 녹색으로 되어 있는 산지, 그 다음에 구릉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쉐펠라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내려온 평야지대, 그 중에서도 남쪽은 네게부라고 하는 데인데 브엘세바가 있고 가사가 있는데 요 사이쯤 되어지는 요것이 그랄이에요. 그러니까 산에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산에서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그랄에 내려왔는데 그랄은요 이미 그랄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읽었지만 오늘 아비멜렉은 이름은 아니에요. 이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씀 다시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보면 이삭도 그랄 땅으로 내려가는 때가 있어요. 그랄 땅으로 가는 때가 있어요. 그때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다시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름이 동일한 사람이냐?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왕을 지칭하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그랄 땅에서는 이 블레셋 지역에서는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왕을 뭐라고 그러죠? 파라오라고 하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가 이름이 아니라 파라오가 왕이라는 의미인 것처럼 그 블레셋 지역에서는 아비멜렉이 왕을 지칭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아비멜렉이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이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면 이게 아비멜렉인데 멜렉크가 왕이잖아요. 왕, 멜렉, 몰렉 이게 다 왕이라는 이름이고 또한 누구 신이죠? 암몬의 신이죠. 암몬의 신이 몰렉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몰렉을 데려다가 솔로몬 치제에 성전 상단을 짓는데 몰렉에게 바치는 신이 뭐냐면 제물이 뭐냐면 자녀를 바치는 인신공양을 하는 그런 이제 신이 몰렉인데 왕이라는 뜻인데 룻기에 보면 룻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도 아비멜렉이었어요. 아비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랄 지역의 왕을 지칭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가면서 사라를 다시 한번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누이라고 하는 말이 아우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자매, 누이라는 뜻도 있고요. 욥기를 보면요. 이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가족이나 친척에 속한 여자를 아우티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민수기에 보면 이 아우티가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같은 종족이나 민족에 속한 여자, 우리 유다 지파에 속한 여자를 다 아우티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이라고 해서 자매님 여자들을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실제 피가 속하지 않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매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우티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사라를 아우티라고 부르는 게 사실 거짓말은 아니에요. 거짓말. 우리가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도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누이라고,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해서 이집트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이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사라를 데려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둘 사이가 사촌 관계이기 때문에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우티라고 부르는 것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우티인 것은 맞지만 실상은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숨긴 거고 아우티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잘못인 거죠. 이 그랄왕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보고서는 데려간 거예요. 데려갔어요. 이 데려갔다라는 말이 와이카흐라고 하는데 와이카흐라는 말이요. 라카흐에서 왔는데 이 라카흐가 결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지금 사라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90세잖아요. 90세.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지금 우리 이야기가 18장에서부터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가 90살이에요. 경수도 끊긴 여자예요.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가 아무리 이쁘다고 그래도 아내를 삼고 싶어서 데려갔겠어요? 그 이야기는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거는 자기 후처로 삼겠다. 여자가 너무 사라가 이뻐서 데려갔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옛날에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들어봤는데 그건 아니에요. 무슨 90세 할머니가 입어봐야 의술의 도움 없이 화장의 도움 없이 지금 보면 이제 그 주름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땡겨갖고 테이프 붙이고 화장을 두껍게 하면은 티가 안 나고 이렇게 막 젊게 화장도 하고 변장을 하듯이 거의 뭐 그런 수준의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시 사람들이 그런 의술이 있고 화장술이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할머니를 데려간 거. 왜 데려갔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되어졌을 때 그 헤브론에 있었던 마므레의 형제들과 동맹을 맺었던 아브라함이 가서 롯을 되찾아오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연합군들이 패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그러한 능력을 아브라함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 헤브론에 있던 아브라함이 내려왔을 때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므레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아비멜렉도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어서
화친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당시에 동맹이 가장 좋은 거는 혈연 관계죠. 근데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잖아요. 딸이라도 있으면 딸이라도 보낼 텐데, 아들이라도 있으면 딸이라도 시집을 보내서 동맹, 결혼, 사돈 관계가 될 텐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조카도 없고 사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그에게 그러니까 핏줄이라고 한다면 사라, 누이라고 말하는 지금 사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오티. 그러니까 사라를 데려간 것. 아마 그거지 않을까. 그것이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를 데려가서 결혼하려고 데려갔으면 그 밤에 뭘 해야 될까요? 초야를 치러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안 해요. 물론 이제 말씀을 보면 하지 않은 이유도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말씀 계속 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데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여기 시작하는 말 3절 말씀 그 밤에 라고 되어 있는데 할라엘라라는 말이에요. 할라엘라. 그러니까 밤을 의미하는 라일이라는 말에 정관사 하가 붙은 말인데요. 그 바로 그날 밤에라는 뜻이에요. 데려간 바로 그날 밤에.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그 밤에 꿈에 나타나게 잠들기 전까지도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하는 얘기가 네가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왔으니 내가 널 죽이겠다 했더니 나는 그 여인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여기서 이제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요. 난 그 여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 원래 보면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아주 뭐 90살 먹은 할머니 무슨 데리고 자고 싶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의롭다. 왜? 그 사람이 나에게 누이라고 했고 그 여인도 오랍이라고 해서 나는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나는 손도 대지 않았고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네가 온전한 마음이죠. 삐뚤어진 마음이나 욕망의 사로잡혀서 여자를 보고 눈이 돌아가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온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자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비멜렉과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시도로서 동맹의 관계를 위해서 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내가 알아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그 말은 뭐냐면 데리고 와서 그 밤에 이 밤중에 꿈을 꾸기 직전까지 이 밤 사이에 아비멜렉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여자를 데리고 잠을 자지 못하도록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병을 내렸다. 어떻게 보면 성병 같은 것을 주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 여자를 가까이 못하게 하는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질병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병을 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라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사자란 거죠. 나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거다.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죠.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하였도다.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또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의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서 신의 진노로 우리를 다 죽게 하고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있을 수 있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의도를 묻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으니라는 거죠.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에 내려가서도 그랬고 그랄에 가서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왜? 사라가 그때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라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사라를 차지할까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요? 다른 말로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게 알아라는 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건 지금 누구예요? 아비멜렉이나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할 때 아비멜렉의 꿈속에 하나님이 현명했어도 아비멜렉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아는 어떤 신이 등장해서 신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약을 맺고 그를 고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그분, 다른 말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시가 다신교라고 그랬잖아요. 다신교 사회였고 수많은 신들을 믿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는 하나님이지만 사실은 원어로 보면 엘이라는 건데 엘이라고 하는 거는 신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바알도 엘이고 멜렉도 엘이고 그모스도 엘이고 바알세불도 엘이고 라도 엘이고 아멘호텝도 엘이고 아멘호텝은 아니죠. 이집트 왕이죠. 이름이. 어쨌든 뭐 호루스도 엘이고 다 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능하다라는 엘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신들도 신들의 세계가 계층이 있어요. 피라미드에 계층이 있어서 그 제일 꼭대기에 위치하는 신들의 왕이 되어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그리스 신들의 왕은 누구예요? 제우스잖아요. 올림푸스 12신이 가장 최고 주신들이고 그 주신들 가운데서도 최고 대빵은 한마디로 제우스잖아요. 그 제우스가 엘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글에서 하나님이라고 되어졌다고 해서 다 같은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무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는 꿈속에 신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땅에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아서 나를 갖다가 함부로 대할까 봐 그게 걱정이다라는 건데, 그게 걱정이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은 아브라함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왜? 이집트에서 이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 큰 제국의 그 왕 파라오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죽일 수 있고 멸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다라는 거. 자신의 그 잘못을 해서 속여서 사라를 갖다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아내라고 감춘 거, 그 일 때문에 그 파라오와 그 애굽이 멸망당할 뻔했던 일들을 다 경험을 했잖아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더 크게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해서 고향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랄 땅에 가서 두려워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미 나이가 90세 먹은 사라가 아름다워 봐요. 얼마나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사라로 인해서 자기를 해할고자 할 거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떠한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함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잘못이고 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와 동일하게, 애굽에서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계시죠. 아비멜렉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이집트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가 재물을 줬듯이 아비멜렉도 도리어 재물을 줘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줘서 어서 빨리 자기들 가운데 일어났던 재앙이 멈춰지고 자신들이 살기를 바라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아비멜렉의 뜻이 마음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무 데나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내가 너를 갖다가 남편이 있는 너를 데려왔던 거 그 수치를 이 은 1000개로 대신 지불하겠다. 속량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기도하면 해주겠다.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하룻밤 사이에 있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뭐 1년 사이에 있었다라면 1년 사이 동안에 아이를 하나도 못 낳는 임신 불임이 되어지고 유산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졌다고 한다면 17절의 이야기가 이해가 됐는데, 무슨 하룻밤 사이에 분명히 그날 밤으로 해서 말씀이 시작이 돼서 그날 있었던 일들인데 하루 사이에 무슨 출산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날 밤 사라를 데려간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치셔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과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한마디로 성병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하셨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서 범죄하지 않게 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의 이야기가 아비멜렉하고 이야기가 끝나요. 근제부터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어디에? 그랄 땅에서 머물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삭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랄에서 이제 브엘세바로 옮겨가고,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이제 정착을 하는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는데, 21장에서 22장의 이야기가 이삭이 이제 1년 만에 태어나고 이후에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 이야기가 2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21장에서 22장을 조금 더 세분하면 그래요.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제 1년 뒤에 사라가 정말 이삭을 낳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21절,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이스마엘과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21장 22절에서 34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어요. 이제 아마 아비멜렉이 그랄 땅에 거주하고 한 5,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게 이제 맹세 언약, 뭐 언약을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고요. 그 다음에 나서 이제 22장이 되면 이삭이 조금 성장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요구가 나오고 나서 나홀의 후에 계보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 22장이 끝이 납니다. 한번 사라가 이삭을 낳는 21장 시작의 이야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번 반복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된 시기가 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성경의 말씀은요,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대로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결과다. 과정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곧 결과다. 결과는 바뀔 리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러분들 이삭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삭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였죠. 왜 웃음이라고 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었잖아요. 나중에 사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웃음이 변하여 이삭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삭.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이름도 이삭이라고 이름을 줘요. 그리고 나서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명하셨잖아요. 8일 만에 뭘 해라?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처음으로 이제 난 지 8일 만에 그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은요, 다 커서 한 거예요. 99세에 할례를 했어요. 이스마엘도 커서 했어요. 아니, 99세는 아니죠. 그 전이지만. 어쨌든 커서 한 거예요. 근데 난 지 8일 만에 된 그 갓난아기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거 쉬운 결정 아니에요. 이거 했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아마 사라가 반대하실 수도 있어요. 사라라고 하는 여인의 성정을 보면은요, 미드라시나 거기에 나오는 사라의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사라가 이삭에게 엄청난 집착을 보이거든요. 나중에 사라가 죽는데 왜 죽느냐라고 하면은요, 병들어 죽는데 왜 병드냐? 아브라함이 이삭 갖다 바친다는 얘기 듣고서는 졸도해갖고 병들어요. 그 미드라시 보면 그래요. 갔다가 이삭을 데리고 떠났는데 사라가 몰랐어요. 나중에 들려오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제물로 이삭을 바쳤다. 그런 얘기를 소식을 전해 듣고선 사라가 졸도를 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삭이 안 죽고 아브라함과 돌아온다는 얘기에 기뻐하고 가갖고 마중에서 기뻐하다가 병들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한 거죠. 그러고서는 사라가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승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사라가 하갈한테 행하는 것도 보면 그의 성정이 어떤 성정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열국의 어미다라고 했지만 어떤 현모양처나 아주 인자한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라라고 한 여인이. 그러니 이삭의 8일 만에 할례를 한다? 아마 엄청난 반대가 있지 않았을까? 성경은 없지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은요. 그 8일 만에 그 갓난아기에게 뭘 된 거예요? 칼을 대서 표피를 자르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는 거예요. 명령.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100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서 그랄 땅에서 있어지는 일들을 그가 경험하면서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그렇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요. 이삭이 태어나는 모든 과정은요. 웃음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의 이름도 웃음이었고 이삭의 이름이 웃음인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의 비웃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환희와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준 거죠.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참되게 기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자들이 나와 함께 웃으리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누가 나를 조롱했느냐?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기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1장 8절에서 21절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뗐으니까요.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뭐 오늘날 우리나라야 뭐 한 1년 안에 젖을 다 떼고 우유로 돌리지만 과거에는요. 한 3, 4살까지 젖을 먹였어요. 길게는 5살까지도 젖을 먹였는데 옛날 고대 근동은 한 3, 4살까지 젖을 먹였다고 하니까 아마 한 3, 4년 정도가 지나서 젖을 뗄 때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 잔칫날에 사라가 봤더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어요. 놀리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놀린다라는 말 저 말이야 차크예요. 차크. 차크가 뭐냐면요, 이삭크예요. 이삭과 똑같은 말이에요. 웃기다, 웃다라는 말이에요. 비웃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비웃었던 거, 그게 차크예요.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차크 비웃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에는 희롱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골려주고 있어요.
괴롭히거나 희롱하거나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비웃고 있었다. 그러니까 애를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애가 잘 이렇게 좀 애를 바보스럽게 만들고 그것을 웃고 있는 거. 우리 이제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아들 우경이한테 깐난애기 때 또 막 콜라 같은 거 먹여서 막 그 탄산 때문에 애가 인상 찡그러지면 그게 웃겨서 자꾸 그런 거 먹이면서 그 모습 보고 웃고, 또 베스킨라빈스에서 슈팅스타라는 아이스크림이 막 입안에서 뻥뻥 터지는데 일부러 깐난애기 막 그거 입에 조금씩 넣어줘갖고 막 터지면 깜짝 놀라는 모습이 귀여워서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게 자크예요. 희롱하고 웃는 거. 애를 좀 바보스럽게 만들어서 그걸 보고 웃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에게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이때가 뭐 한 3, 4살 정도 됐으니까요. 이스마엘이 그렇다고 해서 막 나이가 많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사춘기 소년쯤 됐을 거예요. 청소년. 그러니까 무슨 억하심정을 가지고 막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이삭이 귀여우니까 막 데리고 장난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좀 나이 차가 있으면 막둥이 태어나면은 그런 거 더 귀엽다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형제들이요. 지금 그런 상황이. 근데 여기서도 웃음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사라가 그걸 보니까 열불이 터져요. 그 순간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내쫓으라. 제가 그랬죠. 사라의 심정이 결코 현모양치 아니라고요. 이 여자가.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재산 함께 못 나눈다. 쫓아내라.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이미 10여 년을 내가 데리고 키웠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유일한 아들로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살고 데리고 키웠어요. 그런데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 살았던 정이 있는데 어떻게 아들을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아무 말도 못해요. 지난번에 하갈 내쫓을 때도요. 사라가 얘기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네 여종이니까.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못했어요. 사라한테 꽉 쥐어서 그 성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신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약속했던 그 언약은 이삭에게서 간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셨어요.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었잖아요. 그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도 확신을 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리라 라는 말 속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이 아들과 여종에게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코짐 당하거나 죽임 당하거나 그런 일들은 없다.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이루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것이 뭐가 된다?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물 한 가죽이랑 떡을 보내서 내보냈어요. 말씀하신대. 브엘세바 광야가 어디냐? 아까 이 지도를 보면요. 가사에서 그랄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그랄에서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브엘세바. 저쪽으로 이제 유다 산지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중앙으로 간 거예요. 요 지역. 이때까지만 해도 브엘사바는요, 도시가 있고 마을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광야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갈이 사라가 내쫓아서 도망갔을 때, 하갈이 갔을 때 어디로 갔었어요? 그때는요. 하갈이 이집트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 가다가 수르에서 하나님 만나서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헤브론에서부터 이집트로 내려가기 위해 한참을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이집트로 간 게 아니라 이집트 반대편이에요. 브엘세바 광야로 가요. 고향과 반대로 가요. 떠나라고 하니까 고향으로 가서 그냥 고향 가서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어머니로 돌아가야지. 그게 아니라 하갈이 왜 브엘세바로 갔을까? 이집트로 갔다고 한다면 한 민족이 이루어지진 못해요. 그러니까 이집트 속에서 함몰될 거예요. 하갈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간 게 아니라 이집트로 간 게 아니라 브엘세바로 간 거예요. 그 하갈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보면 사라보다도 훨씬 더 신앙의 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죽부대에 물도 떨어져요. 방황하다 보니까.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늘 아래 아이를 두고요. 얼마간 떨어져서 앉아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화살 한바탕 거리니까 우리나라 같은 화살이 아니라 그 당시 사용되던 화살이면 몇 메타 안 돼요. 한 30m 정도, 20m 정도 그 정도 거리를 두고 앉은 거예요. 가까이에서 차마 목말라서 굶어서 죽어갈 아이를 보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에 그렇다고 또 버리고 갈 수도 없고 거기 앉아서 소리내서 울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아이의 소리. 하나님의 저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과거에는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어떤 소리였을까요? 그냥 우는 소리였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반응하신 게 아니에요. 그 우는 가운데 그 아이가 누구를 찾은 거냐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하갈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보낸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하며 교육받았던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갈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 전까지 안 보이던 게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히자 샘물을 찾고 마시게 했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여러분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물을 찾고 양식을 찾고 건강하게 장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며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이스마엘과. 우리 자꾸만 이스마엘을요 죄의 산물 이렇게 얘기해요.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난 이거는 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첩을 통해서 난 첩자식, 한마디로 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라고 자꾸만 얘기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갈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그가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되어지지만 이때 아니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죠.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어디에 거주해요?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결국은요,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고 이스마엘의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바람 광야가 어디냐면요, 아까 브엘세바 광야 근처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뒤에 이야기를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랄을 떠나서 브엘세바에 정착을 해요. 이후에 브엘세바가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살고요. 이삭이 브엘세바에 살고요. 나중에 브엘세바에 살던 이삭이 그랄 땅에 잠시 내려갔다 오긴 하지만 계속 브엘세바에 살아요.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죽고요. 나중에 야곱이 이삭이 죽은 이후에 이삭을 장례 치르고 나서 브엘세바에 정착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애굽에 내려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가 사는 곳이 브엘세바가 돼요. 그 브엘세바 광야 근처에서 이스마엘이 살다가 어디로 내려가서 정착을 하게 되냐면 바란 광야. 어디 저 아래 바란 광야. 이곳에 정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바란 광야가 이런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 어마어마한, 여기가 거의 사막, 물이 거의 희귀하고 오아시스 좀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냥하고 뭐 그런 엘라스로 올라오는, 아카바마에서 엘라스로 올라오는 거기에서 이집트로 가게 되는 무역로 길들이 좀 있는데 그런 곳에서 중개하고 유목하고 혹은 도적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쨌든 이곳이 바란 광야, 이곳에서 이스마엘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서 다시 아브라함 22절, 34절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그때라는 말은요, 이제 이스마엘도 떠나가고 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미 몇 년, 그랄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거기에 옮겨졌고, 이삭이 젖을 떼고 나서 잔치를 벌이고 이스마엘이 떠났으니까 한 3, 4년, 한 4,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랄 땅의 왕을 지칭하는 말이 아비멜렉이라고 했고, 비골도 이름 같은데 군대 장관을 비골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삭의 이야기에서 아비멜렉 비골이 또 등장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다 이제 호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몇 년간 4, 5년을 지켜봤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정말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전에 거짓말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동맹을 맺자라는 거죠. 몇 년간 지켜봤는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그러고 나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냐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전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서 우물을 만들었더니만 종들이 와서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얘기하니까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다. 내가 오늘 들었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맹세의 우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지역이, 여기가 이제 브엘세바인데 그랄, 전부 다 이제 그랄을 중심으로 이 지역이 그랄 왕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통치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브엘세바까지가 다 광야 지역이니까. 그런데 이후로 아브라함이 이곳에 우물을 파고 정착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브엘세바라고 불려지기 시작을 한 거죠. 여기 이제 브엘세바 도시가 있는데 지금은 그랄보다 훨씬 더 커요. 7 우물이 있었다. 나중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7개의 우물을 파면 빼앗고, 우물을 파면 빼앗고, 옛날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놓으면 또 빼앗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나중에 7 우물이 있는 지역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브엘세바가 맹세의 우물, 이런 곳이 브엘세바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거주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동맹을 체결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요 에셀나무를 심어요. 기념한 거죠.
근데 에셀나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광야에 가면은요,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나무가 딱 두 가지예요. 조각목하고 에셀나무 두 가지예요. 조각목 같은 경우는요, 그냥 얇은 뭐 큰 이런 나무가 아니라 그 뭐 좀 덩굴처럼 막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나무, 제가 이제 사진 몇 번 보여드렸는데 그렇고, 에셀나무는요 높이 자라요. 높이 자라면 몇 미터까지 자라면 10미터까지도 자란대요. 10미터까지 자라는데 물이 없어도요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땅속에 뻗어나가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도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나무가 이 에셀나무하고 그리고 이제 조각목이에요. 이 두 나무. 그 가운데 이제 조각목은 법궤를 만드는데, 성전을 짓는데, 성막 짓는데 사용되는 것이고, 에셀나무가 그 광야에서 그늘을 만들어줘서 동물들과 사람들과 새들과 그런 것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에셀나무가 염분기가 있어서 염분을 가지고 있고, 그 이슬이 맺혔다가 낮에 이슬이 증발하면서 에셀나무 근처를 가면 주변보다 온도가 막 5도에서 10도까지도 더 낮대요. 그러니까 그 무더운 광야에서 유일하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에셀나무가 생명의 나무다라고까지 불려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에셀나무를 심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깨달은 것,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와서 그가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한 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삭을 주고 그랄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를 닫기도 하고 태를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그 경수가 끝난 사라에게서 자녀를 주기도 하고, 새로운 민족을 아비 이스마엘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 하나님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여러 날을 지냈다라는 게 와야가르 야밈 랍빔이라고 하는데, 여러라고 하는 말이요, 풍부하다, 뭐 오래다, 이거 라브의 복수형인데, 이 말은 그냥 단지 며칠을 머물렀다라는 게 아니라 수많은 날들을 이 땅에서 머물렀다, 그런 뜻이에요. 수많은 날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브라함 이후로 이삭도 이곳에, 야곱도 3대가 이 브엘세바에 살아간다라는 거, 그런 제2의 고향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여기서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나와요. 저기 32절에도 블레셋 사람의 땅, 34절에도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게 펠리시팀이에요. 펠리시팀. 히브리어로 펠리시팀이라고 하는 말에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시대 때 골리앗, 그들과는 달라요. 이게 뭐냐면, 이게 고대 블레셋 사람, 원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살다가 12세기경 정도 됐을 때 해양 민족들이 정착을 해서 내려와요. 해양 민족들이. 이 사람들이 어디냐면 뭐 미노스, 미케아, 아니 지금 뭐 크레타 문명이죠. 미노아 문명의 사람들이 멸망당하면서 미케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떠나오면서 이주해서 오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12세기에 이 지중해 연합에 해양 세력이 내려와서 이 가나안과 이집트에 아주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람세스 3세 중앙 20왕국 시대에 람세스 3세에 보면 해양 민족과의 전쟁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해양 민족들이 내려와서 이집트하고 전쟁해서 결국은 그 가나안 지역에 대한 도시들을 갖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가사, 뭐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그리고 이제 에그론, 이런 블레셋의 5 수도라고 하는 이 5 도시를 점령을 하고 블레셋을, 나라를, 왕국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블레셋, 사사시대부터 내려왔던 12세기 이후에 내려왔던 이 블레셋은 그리스, 미노스 이쪽에서부터 넘어왔던 해양 민족들인 거고, 그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펠리시팀들이에요. 이들을 몰아내고 해양 민족이 정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지금의 블레셋은 과거의 블레셋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블레셋 지역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영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이 땅이 우리 아브라함의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했더니
그때 원래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 이전부터 살았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제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그 이전에 살던 팔레스타인, 이 그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고, 해양민족이 이게 멸망당하고 해양민족이 와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철기 문명을 이루었고, 그 블레셋 사람이 지금의 블레셋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것들 그냥 알고 계시고요. 아, 여기서 팔레스팀이라고 하는 말에서 팔레스타인이 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이 생명 주시는 에셀나무를 심고 나서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먼저 보면 그 일 후에 에셀나무를 심고 난 이후에예요. 이야기가 지금 성경 자체가 그 사건하고 연결지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는 그의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한 단계 또 성장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일 이후에라는 거예요. 지금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목적이 뭐예요? 시험하려고요.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인데 시험이 좀 지나치죠.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들 번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제물.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로 예를 들면요, 순서를 보면요, 뭐냐면 제물을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를 해서 성막 하나님께로 갖고 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가지고 온 사람이요,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그래서 내 제가 제 제물에게로 전가됐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가지고 온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왔던 제사자가, 예배자가 손수 그 목을 따서 제물을 죽여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냐면 옆에 있다가 설명을 해주면서, 가르쳐주면서 옆에 있다가 그릇에다가 목을 따서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받아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져다가 성막에 이제 피를 뿌리는 제단에다가 그 피를 뿌려요. 그 다음에는요, 뭐 하냐면 예배자가, 동물이 죽었잖아요. 피를 뺏기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자가, 제사자가 손수 가죽, 제물의 가죽을 다 벗깁니다. 가죽을 벗겨요. 그래서 그 가죽을 벗겨서 제사장에게 줘요. 이건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제사자가 제물의 각을 떠요. 각을. 먼저 뭘부터 따느냐? 제물의 목을 따요. 목을 잘라요. 머리를 분리하고 다리와 팔과 몸을 다 분리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제사장이 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러면 이제 잘라서 준 거를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제단에 가지고 와서 나무, 이제 불 뗄 나무를 준비한 거에다 제물을 올려요. 이때 이제 내장과 정강이는 그릇에 담아 씻은 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불을 지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을 하는 거는요, 날르는 것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불 떼는 거. 예배자가 손수 갖고 와서 손수 목을 따서 손수 피를 쏟고요, 손수 가죽을 벗기고 손수 분해를 해서 손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요구했어요.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면요, 아브라함이 손수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에 대해서 손수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내서 그걸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야 되는 게 번제예요. 그냥 잡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끔찍한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수많은 자녀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독생자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을 바치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어나자마자 뭐 했어요? 나귀의 안장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났어요. 어디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3일 거리를 가세요. 눈을 들어보니까 그 산이 보여요. 산이 보이자 아브라함이 종들을 남겨두고 나귀와 땔감과 이삭만 데리고요 올라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냐면요,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가요. 그 어린 이삭이 자기 재물을 가지고. 근데 이삭이 이상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야,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사 한두 번 드려본 게 아니에요. 이삭도 알거든요. 근데 이 재물이 없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기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창세기 22장의 요 이야기를 가지고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 3일거리를 가는 아브라함이 이 3일거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공포와 전율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자기가 일평생 의지하고 자신을 인도했고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항상 그렇게 살아왔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요구했을 때, 번제로 아들을 요구했을 때 어떤 상황이에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하면 사라는 미쳐 돌아갈 거예요. 그 여자의 성정에. 말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수 없는, 왜? 이건 하나님이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조차 없는 이 상황, 그 상황에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되는,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고 신조차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 상황. 이게 이제 신 앞에 서 있는 단독자, 그런 실존주의 철학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3일이 공포와 전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에 아브라함이 이르니 그곳에 제단을 쌓고, 어차피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기 위해선 돌로다가 쪼개져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아야만 돼요. 제단을 쌓고 이삭이 짊어지고 왔던 그 나무를 벌려놓고서는요, 이제 양을 잡아야 돼, 재물을 잡아야 되는데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해요. 여러분,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요, 이삭에게 연기한 거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정말로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히브리 오늘 보면 아주 급박하게 부르는 소리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 소리.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 아래 내려갔을 때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갖다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신뢰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불의를 행했었다라는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는데 그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느냐의 시험이에요. 성경에 경외했느냐라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말씀한 대로 드렸다. 신약 성경은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드렸다 완료예요. 드렸다. 연기했다가 아니라 눈 한쪽 찡그리면서 야 좀만 참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알았기에 내가 잡아도 죽여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혹시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하갈의 눈이 밝혀 샘을 찾듯이 순양이 그 전까지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불러요. 제사가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신을 맹세해서 이르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속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 씨가 너로부터 내 씨가 약속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이제 그의 후손에게로 이삭에게로 하나님의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오늘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은 미드라시에 보면은요, 유대 전승 미드라시에 보면 이때 돌아왔을 때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죽인다라는 얘기를 듣고 기절을 하고 막 그랬다가 다시 이제 살아서 돌아오는 거에 너무 기뻐서 기뻐하다가 그만 까무러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미드라시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지역인데요. 요 위에가 모리아산이에요. 요 아래가 이제 보통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요 다윗성 부르는 곳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이 정복해서 다윗성이 있었던 곳. 저 위쪽이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거죠. 왼편 보면 여기가 다윗성이고 여기가 이제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다가 나중에 성전, 아르요나의 타작마다 그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가 다윗성부터 모리아산. 여기가 이제 서쪽 언덕이라고 하는 곳인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까지 발전을 해요. 아무것도 없던 곳이 이제 기드론 골짜기, 흰론 골짜기, 두는 골짜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지금은요, 이 황금돔 예루살렘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2장 마지막에는요, 나홀의 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일 후에, 지금 성경은요, 계속해서 연결 짓고 있어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일 이후에 밀가가, 아브라함의 형제죠.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아니, 나홀의 자녀가 밀가, 사촌, 조카죠, 조카 밀가가.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드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적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감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제가 계속 헷갈려서 잘못 말했는데 밀가가 나홀의 아내죠. 나홀의 아내. 예. 죄송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다. 23절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리브가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22장 이후에 23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만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겨우 이스마엘 하나 낳는데 그건 떠나갔고 이삭 하나 낳는데 고향에 남아있었던 나홀은요, 도리어 많은 자녀를 낳았으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큰 민족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 이삭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삭이 복 받은 거 맞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은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신앙을 지켰을 때 믿음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루어가지만 오늘 나홀은요, 그곳에서 처음에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리브가를 시집 보낼 때 그 외에 라반이 야곱이 이야기 속에서도 라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에는요. 드라빈과 같은 가족 우상을 집안에 두기도 하는 집안 우상을 두기도 하는 그런 집안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점점점 왜곡되고 변화되고 버려지게 되는 잃어버려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집안으로 바뀌어지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후에 사라져버리는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집안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서 리브가 이 이야기가 이제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되어졌던 그 이야기가 이후에 이 나홀의 이야기와 연결되고 여기에서 리브가라는 여인이 태어났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 가운데 이삭의 집안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이 이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부러 3장 이야기,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까지 하고자 하려고 해서 3장을 했어요. 좀 길게 좀 했습니다. 좀 급하게 한 것도 있긴 하지만 말씀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는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는 독생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성장하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그의 후손, 그의 씨로 말미암아 약속을 다시금 이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의 복을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